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해서 곡을 선정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마이너로 작곡되어진 곡들인데 그 주제는 다 사명에 대한 그런 사명들로 됐고, 아주 오래된 찬양서부터 최근의 찬양을 아주 골고루 섞어서 곡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저도 찬양 인도를 꽤 많이 했지만 찬양 인도를 할 때 사실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그렇고 사실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저도 귀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엄전사님이 중국의 찬양신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한 찬양팀 또 같이 해준 오는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편히 주무셨느냐? 간밤이 왜 필요할까요? 밤이 왜 필요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밤이 왜 필요할까?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죠. 간밤에 편히, 뭐가 편한 건가요? 우린 뭐가 편해야 되죠? 생명이 편한 겁니다. 모든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가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만히 보면 주제는 생명입니다. 간밤이 왜 필요했을까? 밤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편히는 왜 필요합니까? 뭐가 편해야 됩니까? 생명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무셨습니까? 잠이죠. 잠은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무심코 행동하지만 모든 목적들은 생명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벌써 지나간 세월이 8년이 이제 지나가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늘 새로운 말씀. 제가 어느덧 한 34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그동안 설교한 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말만 따나 대학 교수가 됐으면 저 설교 준비 안 해도 예전에 설교했던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갈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의하고 달라서 설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설교는 늘 새로운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설교자들이 고민하죠.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늘 새로운 말씀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이 늘 대기가 되어 있어. 늘 틈나면 난 책상에 메모를 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난 이때까지 정말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십 년 설교해 오면서, 수십 년 기도해 오면서 왜 나는 생명의 가치, 존재, 목적, 이유, 거기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론 생명은 소중한데 추상적이고 어렴풋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낱낱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살아왔을까? 정말 땅을 치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생명과 창조, 생명과 법칙,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창세기를 뚫게 하시는데, 창세기가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생명으로, 레위기를 생명으로 제가 계속 뚫어 나갈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워요? 생명이 없으면 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달에 토끼가 살아요? 생명이 없는 거 뭔 상관이 있어? 태양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구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물과 바다와 산천 초목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산의 진미, 무슨 뭐 기와 요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친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생명이 없으면 창조주도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요, 신앙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생명이 없으면 아름다움과 뭐 선함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반짝하고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생명이거든요. 엄청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해야 그게 삶이에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동물은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가 없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다라고 하는 상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느냐?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상대방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조리 자기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이 생명과 원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그제 알았나요?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전 몰랐었어요. 제가 언론의 소식을 빨리 아는 편인데 왜 난 몰랐을까? 그 뒤늦게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그것도 크리스찬이 한 400~500억 대의 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그게 꽤 오랫동안 이게 쌓였던 것 같은데 그게 터져서 결국은 이제 언론의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됐는데, 뭐 1억을 빌려주면 뭐 한 200만 원씩 주고 250씩 주니까 세상 말로 눈깔이 돌았다. 빌려준 사람이 눈깔이 돌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1억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매달 250씩 줘봐. 한장하지 뭐 이건. 그래갖고는 뭐 사돈의 8촌에 돈을 막 끌어다가 1억 빌려주면 한 달에 250씩 줘. 그러니 뭐 2억만 빌려주면 500이 들어와. 4억 빌려주면 3천만 원 들어오는데 누가 안 하겠어? 그래갖고는 뭐 여기저기 끌어다가 뭐 보통 10억씩 막 빌려서 그저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부업자였어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신뢰를 쌓고 관계를 쌓고 거기다가 또 무슨 뭐 하나님이 또 그리고 뭐 기도가 또 뭐 이래가면서 섞어서 사기를 쳤는데 그게 한 500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다가 더 이상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안 주기 시작하고 원금도 안 주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몰려서 터졌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 여의도서 뭐 안산교회를 나와야 된다. 안산교회를 나왔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은 늘 원칙을 설교하잖아요. 원칙.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원칙을 몰라서 그런 거죠. 원칙.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사기를 쳐도 된다 안 된다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는요 열심히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꿋꿋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언어에 행동에 생각에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가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송하지만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느꼈으면 스톱을 했으면 그만큼 손해가 줄었을 거잖아요.
강단의 설교는 뭐 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줘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원칙, 하나님의 마음의 원칙. 이 세상의 원칙과 법칙에서 벗어나면 교통법규에서도 나가 떨어지고 경제법, 사회법, 군사법이 다 나가 떨어지고 보건위생법 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뭐 동종과 연민과 무슨 뭐 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원칙을 지켜서 그 안에 스스로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주셔서 원칙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원칙이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기가 되고 터지게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도 예전에는 듣기 좋은 소리에 감정이 끌려가고 마음이 끌려가고 그게 은혜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이제 커야지. 사탕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탕이 뭐 이거 달고 뭐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랑한다고 맨날 사탕을 막 한 박스씩 줍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원칙이야. 원칙을 가르쳐줘야.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주나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어디서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원칙대로 사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교육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관심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언지를 깨달았거든. 성경을 보다가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이 직접 창조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계시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 세상에 뭘 사랑했을까요? 빌딩? 땅?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땅? 뭐 그런 거 사랑했을까? 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건 생명을 사랑하신 것이지.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지.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살고, 그걸 뭐라고 말해? 영생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죽고 멸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요 늘 생명의 목숨을 거세요. 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함부로 관리를 잘못하면 천하의 바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공원을 지나가다 갑자기 번쩍거려갖고 쳐다봤더니 이따시만은 뭐 4점 몇 캐럿이라는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루아침에 행제를 했어요. 와, 뒤집어 생각을 해봐.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 4점 몇 캐럿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가서 어떻게 떨어뜨렸을까? 그 사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걱정된다니까요. 천하보다 소중한 엄청난 가치의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함부로 굴려? 이 생명을 그냥 뭐 요행과 재수에 맡겨?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4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공원에 잃어버린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주순 사람은 뭐 행제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뭐가 됐을까? 인간의 생명은 4점 몇 다이아몬드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의 목적은 뭐냐? 내 생명을 잘 지켜야 돼. 내 생명을, 이 엄청난 가치를, 이 엄청난 가치를 잘 지키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어디서 가르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냐면요, 이 생명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섞고 살고 싶지 않고 버려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고 존중하며 의미 있게 정말 소중히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나오시는 분, 우리
10월 달에 생명 가치를 감사하는 새벽 예배의 큰 주제는 뭐냐면 생명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생명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생명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제가 서로는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오늘 내일 3일 동안에, 아니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강단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주제와 같으며, 설교를 하고는 저의 설교의 철학과 같으며, 신학과 같으며, 목적과 같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 강단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칙을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 생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갖다 놓아도 원칙을 붙잡고 살아서 생명에 흠이 나지 아니하며, 생명이 오염되지 아니하며, 생명이 버려지지 아니하며, 생명에 상처나지 아니하며, 원수에 긁히지 아니하며, 세상에 흠나지 아니하며, 그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몰라서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며, 마귀가 손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그 원래 가치의 목적을 잘 보존했다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잘 보존했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생명이 소중하게 드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생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생명을 그 가정에 아름답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오늘 강단 설교의 목적이고요. 제가 강단에 서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김림 목사한테 뭐 어떤 그 사람 어떤 설교해?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라고 목숨을 걸리더라. 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길어도 30분에는 다 끝나니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물과 함께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잘 기억하십시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계속 형상,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말씀. 여기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형상과 모양대로 자꾸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우리와 닮은,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누구하고 닮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닮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물건과 동물로 무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 자녀로. 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잖아. 왜? 누굴 닮았어요? 날 닮았어. 고슴도치가 볼 때요, 토끼는 더럽게 못생겼어. 어휴, 그저 커해갖고 눈가는 빨개갖고 귀때기 봐. 아유,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닮은 게 모양이 달라. 고슴도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온몸에 털이 솟구쳐갖고 눈가는 주름을 놓고 주둥아리 펴놓고 이러고 있어야 고슴도치가 보기에는 누가 이뻐? 그게 이뻐.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뭐 아프리카 가보세요. 모가지 이만하고 막 쇠 뭐 구슬 이렇게 달아놓고 주둥아리 이만큼 해갖고 막 조개 껍질 달아놓고 그게 이쁘다는데 어떡하겠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를 닮아야 이쁘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것을 하나님 때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권세가 아닌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명을 해서 거할 처소와 먹을 것을 주시더라. 자,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 놓고 에이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었는데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야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더라. 사람의 생명을 만들었지만 살 처소를 만들어 하시고 야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이야기는 뭘까요?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뭐 할까요? 그 자식이 잘 살아가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늘 걱정이 자식이고 늘 중심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손 띄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동물도 보니까 막 1년씩 데리고 있는 거 있고요.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은 보니까 한 몇 년씩 데리고 있더라고. 몇 년씩 데리고 있다가 성장하면 그때 내보내더라고.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어떤 건 뭐 10년씩 데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예 그냥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사는 그런 그런 늑대무리 같은 것도 있고 리카ion이라는 그 아프리카 들개들도 있고 얘네들은 그냥 새끼를 끝까지 책임지더라고. 부모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예요? 내가 너의 부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녀가 살 삶을 어떻게 하더라? 준비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창조의 생명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녀의 마음으로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네가 내 자녀라면 내가 너의 부모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대주제여 하늘의 천상에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지극히 평범한 것 같으나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부모의,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아버지 안에 어머니 이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굳이 따지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구분하여 알려주시더라. 창세기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곳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다. 이건 아버지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며 던져놓고 어떤 부모가 자 너한테 내가 먹을 것도 줬어, 옷도 줬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건 먹어도 좋고 먹으면 안 되고, 여기 가도 되고 가면 안 되고, 만져도 좋고 만지면 안 되고, 위험한 것들은 다 피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이거 가르치는. 동물이요, 자기 새끼 데리면서 뭐 할까요? 위험한 것부터 보호하고 또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뭘 하냐면 생명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처소를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르쳐 줘야죠. 가르치시더라고. 야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는 법과 또 위험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강단의 설교는 사실상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설교라는 교 자체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친다. 목적이 뭐예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살아야 된다. 사실상 이 새벽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설교의 목적은요, 듣는 자의 목적은 살려고 듣는 거고요. 믿으십니까? 전하는 자의 목적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유가 정확해야 힘들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게 날 살리기 때문이고.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이 번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 만드셨고 내가 너의 부모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잘 지켜나갈수록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 해야 돼? 생육하고 땅에서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희가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게 하심. 한번 따라서 하게 하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부모가, 그리고 자녀 삼으신 분이 부모가, 그리고 가르쳐 주신 분이 스승이, 이게 다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뭐 하기 원해요? 그 자식이 장성하여 번성하고 성장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9절로 7절에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뭐해라?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내가 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번성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노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 네게 복을 주어 형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를 뭐라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창세기부터 뚝 떨어져 와서 요한 3서까지 와도 흐르는 맥락은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정리하죠. 생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인간은 창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를 모르니 나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인간의 철학이고 끊임없는 고뇌거든요. 이거 고뇌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 알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인생의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르죠. 결이 달라요. 우리 요조순보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어느 날 평생에 뒤늦게 살다가 아이고 내가 저 우리 요조순보 안산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생명의 원칙을 알고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원리를 알고 생명을 지키는 법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법을 알고 생명이 가서 안 되는 그 법을 알아서 내가 생명이 안전했을 텐데 라고 땅을 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자녀들의 자손의 소원은 뭐냐?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생명이 잘 돼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